요한복음 11장 6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매. 여기 같은 장소 있죠.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 이 장소가 어디냐? 이 장소는 요한이 침례주던 장소예요. 왜냐하면 10장에 요한이 침례주는 장소에서 계셨어요. 주님께서. 요한이 침례주던 장소는 또 어디냐? 베다바라죠.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요한이 침례주는 장소가 나와요. 28절.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그런 걸 알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고 요단 서편은 가나안이고 동편은 광야죠. 그 동편이 에돔, 모압, 암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동편이고. 베다바라는 어떤 지역이냐? 그리고 베다바라는 어디냐? 오늘 지리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신약에 가서 요한이 침례주던 장소를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 베다바라 있죠. 베다바라에서 유대로 들어가시죠. 여기 중간에 있는 요 파란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사해. 그리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쭉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내려오고 있고 그 동편에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동쪽에는 베다바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가나안 지역 보시면 여기 베다바라 있죠. 그런데 베다바라가 하여튼 여기든 요 근처예요. 여기에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에 지류가 많이 있는 거 보면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침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요단 동쪽에서. 가나안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에요. 동서의 구분을 정확하게, 서쪽은 주님 계시는 곳이죠. 주님의 땅이라. 그런데 주님의 땅이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 주님의 땅 안에는 주님의 백성이 안 살았잖아요. 빼앗긴 거죠. 언제 빼앗겼어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주님의 땅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그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요한복음 11장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유대로 들어가자 하는 그 말씀은 여호수아의 정복때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의 현실화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하시던 곳에서 유대로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머물던 곳이 어디냐? 여기를 잘 생각해 놔세요. 요 위치를. 이름은 시대가 바뀌면서 이 지역이나 이런 지명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구약의 지명과 신약의 지명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대치를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찾아냈죠. 현대 지명으로 구약이나 이런 신약이나 이런 지명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 다 이름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여기도 베다바라도 마찬가지의 그런 상태다. 여기를 기억해 놔시고 구약에서
여호수아 시대, 모세 시대 때 구약에서 이 지역을 뭐라 불렀는가? 이제 그걸 찾아봐야 돼요. 여기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에요. 뭔가가 폭탄 터지듯이 터진다는 이게 전쟁한 지역이에요. 어디서 출발했죠? 여기 시딤이라는 데. 시딤에서 출발했어요. 시딤하고 베다바라하고 어때요? 같은 장소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같은 장소. 같은 장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시딤에서 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 2장, 3장에서 쭉 나와요. 그거 보기 전에 민수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너리고 북진해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남쪽에서 올라오죠. 가데스바네아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빨간 선은 그 당시 이스라엘 대군이 군사가 움직인 경로예요. 여기 에돔 밑에 여기 네게브 밑에 여기가 가데스바네아거든요. 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북진을 하는 거예요. 에돔을 거쳐서 모압을 거쳐서 암몬을 거쳐서 여기 이제 시딤까지 와서 시딤에서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너보산에서 죽죠. 여기가 너보다고요. 그래서 너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시딤으로 가서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요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전쟁이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선 전투, 기브온 전투, 야르못 전투가 쭉 여호수아기에 보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시고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엄밀히 정탐하려고 시딤에서 이게 시딤이 옛날 성경에는 시딤이라 나와요. 시딤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그래서 시딤에 머무른 거예요. 그 대군이 머물고 있으면서 여리고로 정탐을 보낸 거예요.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시딤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3장 1절 2장은 정탐을 보냈고 3장은 대군을 거느리고 진격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그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시딤에서 떠난다.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같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이에요. 시딤에서 떠나 요르단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건너기 전에 거기서 머물렀더라 하면서 뒤에 쭉 나오면 건너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서고 그리고 그 법궤는 요단의 가운데에 서고 이스라엘인들은 강을 건너죠. 마른 땅을 건너요. 그때 요단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온다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흘러내려와요. 흐르는 강이라고. 흐르는다는 뜻은 고저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 호수가 높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사해는 낮아요. 사해는 실질적으로 바다 수면으로 봤을 때 바다 수면에서 밑으로 400m 정도 낮은 데 있어요. 사해의 표면이 일반 바다의 표면에 430m인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호수예요. 의미가 있죠? 땅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해는 지옥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해는 소금물이 엄청 짜죠. 그리고 이 요단의 물은 요단 강물은 어떤 물이냐 쭉 올라가면 제일 북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그 헐몬산은 약 4,0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중동이라 하면 거기는 열대 사막이고 덥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어요. 여기 만년설은 사계절 내에 눈으로 덮여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덮여 있는 만년서 그것이 녹은 물이 밑으로 흐르는데 사면으로 흐르는데 가장 많이 흐르는 곳이 남쪽이에요. 그 남쪽 계곡으로 흐른 물이 흘러 내려와 갈릴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6.1 전쟁도 그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것을 골란고원이라고 하는데 헐몬산에서 갈릴리로 오는 그 수계 지역을 골란고원이라고 그래요.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탈취를 합니다. 빼앗는데 절대 골란고원만큼은 양보를 안 해요. 왜? 생명줄이거든. 그 물줄기가. 그것이 갈릴리로 들어와서 갈릴리에서 넘치면 요단을 따라서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장 높은 헐몬산에서 쭉 사해까지 흘러내려오죠. 물이. 헐몬은 시온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을 표시할 때는 헐몬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생명수가 흘러내려오는 강이 요단강. 요단강과 시리아 다메섹에 있는 무슨 그런 강, 일반 우리 한강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시리아의 장군이 그랬잖아요. 온몸에 문둥병 들어가지고 나만이 내가 우리나라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은 얼마나 깨끗한데 강도 크고 내가 요단 같은 저는 내과에 가서 해야 되겠냐. 내가 던지는 장군인데 그 물의 성격을 어디서부터 온 물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요단의 물은 하나님의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가 흘러서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입으로 똥을 넣는 사람 없죠. 입으로는 가급적이면 깨끗한 걸 넣죠. 그런데 학문으로는 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똥이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한 거는 그 중간에서 다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흡수를 했죠. 요단강이 그렇다는 겁니다. 100%는 다 안 써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 퍼져 있지만 그게 진짜 생명되는 거는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을 입으로 넣으면 거의 90은 똥으로 나와요. 어떨 때는 100을 먹었는데 똥이 왜 한 130, 150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엄청 나와요, 똥이. 그래서 요단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요단강물을. 3장에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법궤가 중간에 섰을 때 물이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췄어요. 멈추면 뒤에서는 계속 흘러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쌓인 거죠. 청청이 쌓인 거예요. 물이 쌓인다는 말 안 써요. 고인다 이러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쌓인다고 표현했어요. 말씀은 쌓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고이면은 안 돼요. 고인 물은 썩죠. 말씀이 쌓이고 계속 북쪽으로 수위가 올라가면 내려온 그 북쪽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많이 퍼지겠죠. 퍼지면 그 물이, 그 생명수가 닿았던 땅들은 살아나겠죠. 위에는. 그런데 이게 딱 하류잖아요. 최하류예요. 그러니까 물이 쌓이는 곳은 그 위에. 그러면은 가나안 땅 전 지역은 물이 많이 공급이 되겠죠. 높아지니까. 그런데 사해는 어떻게 돼요? 사해로 들어가는 물은 끊어져 버리죠. 말라버리죠. 사해로는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심판이에요. 말씀이 없어지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축복인 거예요. 그런 형태로가 요단을 건너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사는 찬송도 있죠. 요단을 걷는다는 게, 예수님께서 요단을 걷는다는 게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나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대환란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대환란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때는 한쪽은 멸망하게 되고 한쪽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은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목적은 나쁜 놈을 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살리기 위해서 나쁜 것을 멸시켜야 포로에서 해방이 되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야. 딱 나눠지는 거야. 그럼 한쪽은 나눠진 한쪽은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나눠진 한쪽은 악만 완전히 이제 악만 남는 거예요.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이 심판이에요. 물을 끊어버리는 게 심판이에요. 생명의 물을.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면 몇 년 동안 비를 안 줘버리면 땅이 사막이 되어버리죠. 땅이 사막이 됐다는 것은 땅에서는 아무 생명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이후에 가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으로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악의 무리들을 정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 쳐 죽이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썰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가축이나 어떤 이런 재산들도 다 썰어버리라. 그런데 안 썰고 많이 남겼죠. 사람도 안 죽이고 종으로 삼으려고. 여호수아는 불완전한 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 불완전한 정복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이후의 모든 역사가 힘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황이죠. 그것을 완성시킨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 때 완성을 했는데 그게 완성이 뭐였느냐? 예루살렘은 정복을 안 하고 나눠버렸어요. 여호수아부터 다윗까지. 여호수아는 약 1450년대인데 다윗은 1100년대니까 거의 350년 정도를 예루살렘은 그대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뭐냐 하면은 에덴 동산의 가운데예요. 아니 그러면은 유대 땅의 가운데 헤브론을 예루살렘으로 해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을 한쪽으로 가운데가 아니라 위치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졌느냐? 동쪽으로 예루살렘은 붙어 있잖아요. 가나안의 중간이 아니에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물질적인 걸로 위치적인, 지도적인, 지리적인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니까 못 깨닫는 거죠. 물질적인, 지리적인 이런 것만 따지면 성경 말씀이 안 풀리도록 지금도 에덴이 어디였는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죠. 에덴의 중심은 에덴은 가나안이에요. 에덴은 가나안이고 에덴의 가운데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헤롯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 성전에 서시면 거기에 그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첫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선택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선악나무를 선택해요. 왜? 그게 성전이라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전의 모양과 성전의 위치는 마귀가 헤롯이 땄지만 누가 건설한 거예요? 헤롯이 건설한 거예요. 그 위치나 그거는 솔로몬 성전터에 한 거예요.
외형상으로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나. 그런데 솔로몬 성전보다 헤롯 성전이 훨씬 더 화려했어요. 규모도 크고. 그럼 솔로몬 성전하고 헤롯 성전 두 개 나누면 누가 더 이게 하나님 계시지 이 정도는 되지 했겠어요. 헤롯 성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도 없어요. 초라한 촌떡이 한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당하니까 사람들이 이 성전하고 이 사람 말이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조차도 헤롯 성전을 선택하잖아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서 선악나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다윗 왕 때 와서 다윗 왕이 탈환을 한다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왜 저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느냐. 저 가나안의 원소유주가 누구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게 우리 거야. 우리 조상대대로 있는데 너희 조상이 와서 뺏은 거야. 내가 어떻게 너희 땅이야. 이스라엘들은 뭐래요? 아니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이 땅 주인 아니야. 근데 그것이 좀 잘못된 거예요. 원 오리지널인 이스라엘인이에요. 원 소유주가 이스라엘이다. 그것을 가나안에 사는 그 족속들이 탈취한 거예요. 내 혼이 원래 누구 소유였어요? 하나님 소유잖아요. 내 마음이 가난하다. 하나님 것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되찾으러 오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시 그걸 되찾으러 온 거예요. 아담이 잃은 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되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건 되찾는 거잖아요. 그 되찾는다는 개념이 있었다면 완전히 진멸했을 거예요. 저것들이 내 땅을, 우리 땅을 황폐하게 하고 와가지고 지배하고 그러면 완전히 썰을 건데 그 개념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하니까 좀 미안한 것도 있네. 그렇지만 하나님 명령이 이런 개념이 가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거죠. 제대로. 내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에덴이었다고요. 그 에덴 안에는 행복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의 욕심으로 그게 황폐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회복해 주시겠다. 오시는데 나는 그것을 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저것이 원주인이었는데 내가 탈취하면 이게 아니면 외형적인 것만 보고 헤롯 성전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비교가 너무 돼버리니까 기웃고 죽여버리고.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어지는 스토리지 않습니까? 어느 분의 스토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다. 알 수가 있다. 여호수아기 따로 있고 신약의 복음서 따로 있고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기를 쭉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2장에 라합이 나오죠. 창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조상의 중에 한 여잔데 어떻게 창녀일 수 있냐. 그래서 여관주인으로 하자. 그러한 사상이 현대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거는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라합은 창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녀라고 해놓으신 것은 실질적인 건 무엇이 창녀예요? 혼이 창녀질을 한다 그거예요. 그것을 자기 자신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하니까 육신적으로 창녀지다 그 창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전부 다 윤리도덕으로 성경을 보니까 라합은 창녀가 돼도 안 되고
다말이 그거 한 것도 그 당시에 풍습이었고, 이런 형태로 그걸 합리화시키는데 주력하지, 참, 그걸 합리화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참 진리는 묻혀버려요. 절대 도덕,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건너려고 정탐을 보냈잖아요. 정탐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게 2장에 있어요. 여호수아 2장. 정탐이 갔는데 그 정탐이 라합의 이야기예요. 라합이 정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2장 8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라합이 자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다. 힘을 입었다는 거죠. 적군과 아군이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아군이 적진을 살펴보려고 정탐을 보내니까 라합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했다. 싸울 의지를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게 이제 10절이에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를 갈라놓고 이집트에서 나오실 때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족 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으니, 이것은 홍해물을 마르게 한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의 일이죠. 그리고 모세가 아모리족 속 시온과 옥하고 전쟁 일으키는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저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신이 그 뒤에서 싸워주신다는 걸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싸우기는커녕. 11절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의 이야기. 라합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위대하신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고요.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나사로 아니에요. 나사로 속에서도 하나님 아닌 것, 나사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대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실 때 벌써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심판이 내려지니까 끽 소리 못하고 깨갱해버린 거죠.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이 모든 일들의 실제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했는가?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벌써 나사로의 마음 안에 있는 나사로를 지배하고 있던 그 마귀의 세력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 장소에서 베다바라 시딤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느냐? 그 이틀은 2000년이에요. 아담에서 2000년 후
아담에서부터 2000년 후가 아브라함의 시대를 했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창세기 14장 18절에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래서 아담부터 멜기세덱. 아담은 오실 분의 표상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표상.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살렘 왕이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왕. 이때 예루살렘도 입도 안 했는데 무슨 예루살렘 왕이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전부 다 우리가 인식하는 물질 세계로 보니까 해결이 안 되죠. 이분이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최후의 만찬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6장 20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 되다. 그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제사장은 뭘 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자예요. 그런데 제사는 누가만 지낼 수 있어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요, 제사장은. 그런데 멜기세덱은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아브라함 이게 전부터 있는데 무슨 레위 지파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준비되신 그 제사장께서, 그 대제사장께서 지내시는 제사야말로 완전한 제사. 선한 사마리아에 있는 이야기도 결국은 그분께서 지내시는 제사의 이야기다. 모든 게 제사의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도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지내시는 그 대사장께서 지내시는 그 제사야만이 완전한 제사도고 그 제사를 통해서야만이 그 선악과의 뿌리가 뽑히는 거라.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죠.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2000년, 예수님부터 2000년 전, 아담으로부터는 2000년 후, 예수님에서부터는 2000년 전, 그 중간이죠. 왜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입니까? 그래서 나흘이라 한 거예요. 나흘에서 이틀을 더 머물고 돌아오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신 그것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이틀 전에 그 시딤에 계셨던 거예요. 베다바라에. 그 베다바라와 예수님 오시는 요 사이가 무슨 시대입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오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뭐가 주어졌죠? 율법이 주어졌죠. 율법의 이야기다. 율법의 제사와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르는 완전한 제사의 차이를 말씀하고 계시다. 마르다는 레위 지파의 계통에 따르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리아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완전한 제사장의 제사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히브리서 7장 11절 가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리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이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시스템이, 제사 시스템이 완전하다면, 선악과의 나무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 체계를 가지고 오실 필요가 있었다. 그 오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약해졌죠? 약해졌어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1절의 나사로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상태에서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부터 예수님까지 그 사이에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다 그 이야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잖아요. 죄를 알다 보니까 아, 나는 죽었구나. 나는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 이틀 사이에 그 죄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율법 때문에. 율법을 안 줬다라면 약해졌지만은 죽진 않았을 거라고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죽이려고 주셨습니까? 율법 주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오셨으면 우리가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군요. 그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내 자아를 완전하게 죽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다시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것을 하는, 그것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계기를 만드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율법이 뭐 하는 건데, 율법이 그래요. 그런 거 역할을 맡는데, 그럼 율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떤 것이 율법이고 어떤 것이 율법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구분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마르다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마르다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 속성을 율법주의자가 마르다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아, 좋구나. 마르다고 내하고 비슷한데 하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고 종교주의자예요.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그 믿음과 그 부분은 마리아다. 생활에서 믿음의 생활은 뭔가? 죄의 종된, 율법의 종된 삶은 뭔가?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 율법의 목적이죠.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근데 약하지만 살아 있었다고요. 명령이 오매, 법이 주어짐에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나사로의 현 상태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1절에서는 약하지만은 살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상태에서 죽어본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 살았다, 죽었다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시고 죽었다는 것이 육을 죽었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이거는 삼척 동자도 알죠. 그러면 죄는 혼하고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그 자체는 영적인 거야. 육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 육과 혼을 구분을 못 하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왜 구분이 안 되느냐고요. 그 휩싸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이 말씀은 간단하게 하면은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완성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꼬아나니까 엄청 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는 육신으로는 율법을 완성 못 시킨다. 인간의 힘으로는, 타락한 아담의 힘으로는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하나님만이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 죄는 율법에 따라 내가 그 죄악된 죄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본질을 하나님만이 제거해 주십니다.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면, 주님을 따라 걸으면 율법은 자동으로 완성을 다 지킨 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율법은 지켜진 거예요, 그냥. 요한일서 3장에 한번 가봐요. 9절.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여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야. 그는 하나님께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죄를 못 짓는데요. 지을 수도 없대요. 구원받아도 죄를 짓지. 이게 제일 어려운 이야기예요. 구원받으면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못한대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 하면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 1장 7, 8절 말씀하고 3장의 그 말씀하고 반대죠. 1장과 3장의 사이가 뭐가 들어가 보세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께서 완벽한 제사를 드린 것이 그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의 이 8절의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니까 풀리지 않는 거죠. 육과 영을 구분이 안 되니까, 영혼육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이 율법을 끝마치는 거라는 거예요. 끝마치는 이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내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나의 상관관계예요.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면 그리스도가 어려우시듯이 나도 어렵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의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죄를 지으려도 못 지어요. 그런데 밖에는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하는 짓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은 죄를 지었다면 육신이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육신이 죄를 짓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앞에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팔이 지으면 팔을 잘라버리고 싶겠죠. 눈이 지으면 눈을 빼버리고 싶겠죠.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점진적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화되어 간다 그 이야기예요. 성화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그 성화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뜻이 한문으로 하니까 성화예요. 예수님을 닮아라는 말씀은 얼마나 많습니까? 성화되어라 그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성화되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려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법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뭡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잖아요. 악한 양심. 그 악한 양심이 법이에요. 우리 양심이 법이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율법과 양심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양심이 나를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11장 6절은 아담이 타락해가 약해졌는데, 병들었는데, 그 병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가지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곧 죽어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그게 나사로의 육절의 상태라는 거예요. 7절에 그 뒤에 자기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아까 라합이 이야기했죠.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녹거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적은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부들부들 떨다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되레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그러잖아요.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한 게 아시잖아요. 담대해라.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가져요. 여호수아에서 시작된 그 정복전쟁이 다윗 왕 때 끝나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끝난다. 이 정복전쟁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 시작하신 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종료가 됩니다. 그 종료된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십니다.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 그 이야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갖춰졌다. 이 승리를 네가 가지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벌써 승리를 다 만들어 놔셨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육신이 아무리 쎄도 벌써 육신은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모르지만. 세상이 아무리 너에게 두려운 존재로, 돈이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지만 벌써 그들은 마음속에 벌써 벌벌 떨고 있고 마음이 밀초같이 녹았어.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 이뤘다는 말씀 안에는 그 구약의 모든 것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수아기를 쭉 우리가 봤지만, 멜기시덱의 이야기와 여호수아기를 봤지만,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됐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벌써 승리는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승리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지 승리는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육신한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법적으로 정당하시고 승리하시어 어기양양하게 오시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기를 타시되. 유대로 들어오신 이후에는 유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까지 가십니다. 마지막 유대 여행이세요. 예수님은 6월절을 4번을 보내시거든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이지 않습니까? 4번을 보내신 4번째 6월절로 이 유대로 들어가시면 4번째 6월절을 맞게 되시는 거예요. 따로 안 나가십니다. 영원히 유대의 예루살렘 시온자에 앉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의 등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안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등을. 요한복음 11장 8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라 했는데 또 거기로 가시나이까 하니. 요한복음 10장에서 요 전에 10장 31절에서 신선 모독죄를 들어가지고 돌로 치랬죠. 이거 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10장에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본질적인 원본 사건은 9장에 나면서 속행된 자에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면서 속행된 자가 누구냐? 아담의 모든 후손들 아니야. 같은 이야기의 모든 게. 나사로 이야기.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들. 손 마른 자들.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어려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죠. 이게 누구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주님께 돌을 던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거기에서는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10장에서는 주님이 피하셨어요. 그런데 11장에 오시면 이때부터는 피하지 않으세요. 왜? 그분의 때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분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 죽음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그럼 돌은 뭐냐? 예수님을 돌로 치잖아요. 돌로. 그 돌이 뭐냐? 그냥 길가에 있는 짱돌 때리는 그것이에요. 지금 누가 짱돌 들어가지고 때립니까? 그 말씀 아니에요. 돌이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 돌이 뭡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돌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돌을 싹 치워버리면 돌과 던질 도구가 없잖아요. 던지려고 해도 던질 도구가 없어요. 전쟁 무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항복하겠죠? 돌이 없어지면은. 돌은 절대로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모르는 데는 돌이 많아가지고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같은 마음에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이 꽉 들어있는 상태에서 말씀 아무리 읽어도 의미 없어요. 썰개에 돌 생기면 문제되죠. 그 썰개가 간에서 만들어지면 썰개 담낭에 거기 썰개를 저장했다가 내가 고기나 이런 걸 먹으면 그걸 좀 많이 분비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 써야 되는데 돌이 꽉 차 있으니까 썰개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썰개 떼내죠. 아파가지고. 돌이 차니까 이게 아프잖아요. 더 심각한 돌이 어디 있죠? 콩팥. 하여튼 돌은 내 육신적인 부분에서 돌이 생기면 심장에 돌은 심장 혈관에 딱딱하게 굳은 그 죽반상이라는 게 꽉 차버리면 심장마비가 돼요. 죽지 않습니다. 돌은 사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돌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서 얻은 지식, 경험으로 형성된 자신의 의, 자신의 고정관념, 윤리도덕 사상, 세상적 가치관 종합하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깨끗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돌이에요. 본질은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깨끗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 자기의 힘으로 그 양심의 가책을 안 생기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양심이 돌을 만들어요. 양심에 저촉되지 않게 나는 삶을 살았어 하는 사람은 속에 뭐 만들었어요? 돌 만들었어요. 그 돌이 어떤 역할을 해요? 예수님을 치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돌맞으러 오신 거예요. 나에게 돌을 다 던져라. 그럼 너에게는 돌이 없을 거 아니야. 내가 돌을 다 맞아주겠다. 네 돌이 없을 때까지 나에게 던져라. 돌의 종류가 참 많아요. 우리 여기서도 돌 종류 많잖아요. 화산으로 해가 생긴 돌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돌, 저렇게 생긴 돌, 뭐 돌 해가지고 애들 초등학생들 공부하는데 보면 돌 종류 엄청 많아요.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돌 맞으러 오셨다. 던져라. 9절,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12시간씩 밤낮, 밤에는 자야 돼요. 빛이 없을 때는 자야 되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도 돌아다니면 넘어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